관상가들이 이제 이게 관상을 보잖아요. 이게 목사가 관상 얘기해서 참 미안한데 관상가들이 볼 때 그 특별히 눈동자의 그 위치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한다고 그래요. 눈동자가 약간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 사람은 낙관주의자, 이상형, 꿈을 꾸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그게 정반대로 밑으로 내리 깔고 있으면 비관주의자 또는 심지어는 제가 읽은 책에 보니까 범죄형 이러고 하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 딱 박혀 있으면 현실주의자, 현실형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관상학에서 통계상으로 거의 예외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중간보다 약간 위로 올라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세요. 네. 일부러 이렇게 하지 말고 가만히 자연스럽게 할 때에 분명히 약간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건 틀림이 없어요. 저도 한번 확인해 보니까 교인들 다 찾아보니까 약간 목사님도 약간 위로 올라가 계세요. 이 얘기는 관상학에서도 얘기하는 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존재다는 거죠. 희망이 사라지면 오늘의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힘도 사라지고 의지도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 현실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용기뿐만 아니라 대략 현실에 그냥 부합해서 함께 그냥 적당히 살아가면서 타락할 가능성이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현실과 타협하던 그 삶의 모습이 사실은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역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예요.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은 다시 자신들의 손을 통해서 건국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맨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도 건축하고 그리고 예배도 철저히 드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며 말씀대로 살려가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쭉 거쳐가면서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70년 동안 폐허가 됐던 나라를 다시 재건한다는 게 쉽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 2대를 거쳐서 준비했던 성전을 건축이었는데 그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빈 바닥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쉬웠겠느냐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만 기운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삶은 더 팍팍해져가고 어려워질까? 그러다가 희망을 잃어버린 그들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는 생각들이 바로 이런 거죠.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 필요가 뭐가 있을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가면서 열심히 살기는 살되 이웃 국가들, 이방인들과 함께 사이좋게 잘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타협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들의 삶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죠. 신앙도 포기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까지도 이방인들과 똑같아져 가는 거죠. 그렇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건 아니에요. 혼합해버리는 거죠. 이 우상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사실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바로 그거였네. 이 이방신들을 허물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매를 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이 궁핍하고 팍팍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럴까? 그래서 내 딴에는 하나님 섬기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이게 뭔가 하기 시작하는 거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현실과 타협해 가면서 삶의 현장이 너무 팍팍해져 가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 핑계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죠. 이거 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지도자 잘못이고 혹은 아내 잘못이고 팔자 탓이고 심지어는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 당신 때문이요. 불평이 쭉 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정리를 하게 하세요. 그래서 말라기서를 쭉 읽어보면 한 6가지의 불평의 말들이, 백성들의 불평의 말들이 나와요. 그것을 일일이 다 대답하고 계시죠. 대충 이런 거죠. 말라기 1장 2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를 해요? 진짜요? 못 믿겠는데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1장 6절부터 14절까지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공경 잘했어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가 2장 10절 이하인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우리 잘못한 거 없다고요. 근데 왜 우리를 들려볼까요? 이게. 네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신 당신을 괴롭혀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 마음 상하게 한 적이 없다고 하죠. 자, 다섯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요?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었는데 구체적인 질문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우리가 언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나요? 그런 적 없었어요. 하고 질문들이 6가지 쭉 나오죠.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대답 다 했어요. 그렇지만 간단히 요약해서 정리한다면 한 3가지로 하나님은 대답하세요. 그 첫 번째는 내가 너희 사랑 안 한다고? 나 사랑해. 그리고 사랑에 대하여 강조하세요. 말라기를 통해서 나 너희들을 미워한 적 단 한 번도 없었단다. 두 번째로 그런데 왜 이렇게 팍팍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두 번째 이유는 너희 죄 때문이야. 근데 너희가 그 죄를 자기 성찰하고 고치지 않고 새롭게 하지 않은 채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나한테 불평만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두 번째 이유인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너희가 지금 그렇게 강팍하고 힘드는 이유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계획한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계획들을 몰라서 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너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 그 희망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세 마디였던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책임 전가 남에게 하고 이러는 이유는 3가지라고 생각돼요. 하나님 정말 나 같은 거 사랑할까?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깊이 통찰하면서 고치지 않는 것,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믿음이 없고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즘 힘드세요? 그렇다면 God has a wonderful plan for you. 사형리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다. 말라기서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기 백성을 향한 계획에 대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그 희망의 날,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비치는 그 날,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지금 현재의 어려움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거야. 말씀하세요. 두 번째 기억하세요. 지금의 팍팍한 삶을 남에게 핑계대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깊이 성찰하며 고쳐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앞길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망의 바닥에서조차 우리의 온전한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 불평보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지경에서도 날 위해 기꺼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도 주시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어려운 지경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끈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몰랐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딱 이거였어요. 고생해서 하나님을 섬겨봤자 정말 아무 소용없다. 진짜 뭐 하나님 말씀 지켜서 우리가 뭘 얻었냐, 손해만 봤지. 11조 뭐 이런 거 그까이 거 대충 하고 이 인생 나 위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그뿐이다. 딱 이거였는데 그때의 위험도가 어느 정도였다고 보시나요, 서정호 목사님? 그리고 그래서 그 암흑기가 말라기 이후에 오지 않았나 싶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항상 함께 계셨죠. 출애굽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한숨소리 들으시고 보시고 그러시다가 모세를 보내서 또 그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언제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책망을 하든 뭐 혼을 내든 뭐 위로를 하든 간에 언제나 있었죠. 그런데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은 선지자가 한 명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암흑기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에 신약 성경에 400년의 어두운 침묵을 깨고 나타난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거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400년을 암흑기라고 하고 바로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까지의 이 기간을 뭐 다른 말로는 뭐 중간기라고도 하고 그렇죠.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4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성전 예배도 좀 게을러지고 어려움도 있기도 하고 또 뭐 회복도 되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 400년 동안에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룹들, 회당, 성전이 아니라 회당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연구들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성령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 400년을 암흑기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절대 침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심지어 이런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당 못 가고 모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훈련의 기회일 수도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암흑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400년 암흑기인 건 틀림이 없죠. 외형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케어하시고 보호하시고 메시아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그런 일꾼들, 그룹들을 일으키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맞아요. 400년은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은총 속에서 살았던 준비하는 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